미국에는요, 이 방울뱀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토나에도 있고요, 오몬비치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 기사에 그런 것들이 실려요. 이 방울뱀에 물렸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 방울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이 굉장히 세죠.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 한번 물리면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아주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방울뱀이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흔들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날 때 나무 위에 있던 이게 다람쥐가 그 소리에 딱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방울뱀이 그 다람쥐를 딱 쳐다보고 다람쥐하고 방울뱀하고 눈이 딱 마주친다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이 다람쥐가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벌벌벌벌 떤다는 거죠. 그러다가 떨면서 그냥 나무에서 툭 떨어진대요. 그걸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방울뱀이 딱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그냥 탁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할 때까지?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툭 떨어질 때까지. 그럼 툭 떨어지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탁 잡아먹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 문명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혼합주의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정결한 영성의 삶을 포기하고 부정한 삶,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다람쥐가 벌벌벌 떨듯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쾌락주의의 그 어떤 쾌락과 죄악의 짜릿함, 이것이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진들. 왜 걔네들이 다른 친구들 때리고 다녀요? 멋있어 보이니까. 이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쾌락과 죄악의 짜릿함이 멋있어 보여요. 때로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쾌락과 죄가 낭만적인 것처럼 보여져. 하나의 예술처럼 보여져.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구마구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 사용해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내가 뿌리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좋아 보이잖아. 이게 언제 해봐? 젊을 때 해봐야지. 참 낭만스럽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그런 유혹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지요. 마귀는요,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맞아요. 마귀는요,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유혹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내가 첫 번째 성공했어. 성공의 기억이 있단 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왜? 첫 번째 아담 성공했으니까. 너도 뭐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얼마든지 너 이길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다가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충만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그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사도 누가는요 성령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끌려서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이끌려서. 물론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끌렸다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로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 힘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는 가기 싫은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충만해졌으니까 내가 가야 되지 라고 능동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것은 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난 끌려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 광야를 말할 때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광야를 말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또 훈련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훈련되어졌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유혹하니까 그래요. 안 돼. 너 예수님의 제자로 서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안 돼. 하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훈련 받았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만의 광야, 그건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광야에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그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다른 사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면 마귀의 공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중에 두 번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헛된 권력과 힘을 아무에게나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권력 줄게, 명예 줄게 하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뭘 줄게야 관심을 가져요? 너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돈에 관심이 없고 나는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너 돈 줄게 하면 물론 뭐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한 끼 굶어보세요. 배고파 죽을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실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힘든 거 십자가 지지 마. 그 힘든 거 뭐 그걸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주는 방법으로 세상 통치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가장 그럴싸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그 모습을 보면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고 살았어.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고요. 와, 진짜 메시아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왜? 마귀는요, 중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험담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의미는. 마귀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요 이렇게 이간질해서 넘어질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는요, 아무에게나 달려들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넘어오겠는데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지 아무나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간질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와는 달라요. 이처럼 마귀는요, 나를 어떻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 너의 그 부분,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못 참아. 이거 하나 그거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왜 내가 다 참을 수 있는 걸 뭘 공격을 해요? 해봤자 뭐 타격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내가 다 참는데 난 그거 하나는 내가 못 참거든. 그거 하나 못 참는 그거 공격한다니까요.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삐질 분들이 하나도 없어. 시험 들 분들이 하나도 없어. 왜? 난 그건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걸. 믿음은 무엇인가? 난 마음속으로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삐지는 분 없고 이제 시험 드는 분 하나도 없어. 왜? 그게 마귀의 시험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으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시험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우리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도 말했어요. 이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애들이 클 때는 모르는데요, 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돼서 나가서 살잖아요. 살면 그때부터는 어쩐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큰 줄 알아.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진짜 그래요. 아니,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지들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지 혼자 큰 줄 알아. 근데 우리 큰 딸이 애를 낳았잖아요. 지금 이제 6주 지났습니다. 이제 7주 돼 가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어떻게 우리를 키웠어? 어떻게 키웠어?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니까 내 혼자 큰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편하고 좋을 때는 나 혼자 큰 줄 알아.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편하고 좋다고 내 힘으로 나는 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물리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백성도 저 여러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원하지 않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도 원하지 않는 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무슨 말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큰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작은 미끼로 잡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유혹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인가? 딱 한 번인데 뭘? 야, 이번 딱 한 번이야, 한 번. 우리 친구들, 청년들 그렇지. 야, 이번 딱 한 번만. 야, 내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이번 딱 한 번만. 이 딱 한 번. 이 딱 한 번만이라는 이 유혹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한 번만 가본 것이 딱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너 아직 젊잖아. 이 유혹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꾸면 너 아직 믿음 연약하잖아. 너 아직 중직자 아니잖아. 이런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 내가 왜 그때부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직 젊잖아라는 말은 젊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되는데 못하고 나중에 가서 왜 내가 젊을 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은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뭐야?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왜 너만 그래?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상처, 믿음 없음, 의심, 불평, 기타 등등,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을 받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채워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한 주간도 마귀의 유혹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